아멘. 우리 옆사람 승리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지체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 또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꿈을 주십니다. 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 또 직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은 참 꿈을 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꿈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꿈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꿈은 꿨다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과 믿음과 인격과 성품을 먼저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꿈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요셉의 삶을 굉장히 모세는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꿈이 단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셉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들을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신앙을 우러러 보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신앙을 추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요셉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을 해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이런 어떤 철학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사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실력과 기능과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어야 이 회사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사원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정해놓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 커트라인 통과된 사람들 또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같이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일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택해 놓습니다. 먼저 사람을 택해놔요. 택해놓고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에는 우리 어떤 능력이나 또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신앙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을, 그런 사람을 우리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은 그래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계속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점점 더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 더 확신이 생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질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쩌냐면 진짜 구덩이 파놓고 형들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럼 이제 대개가 어떤 상태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고 절망하겠죠. 근데 요셉은요 큰 그림을 봐요. 아마 처음부터는 확연하게 안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듯이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꿈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큰 그림을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전혀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장을 보면 우리 45장 한번 볼까? 뒤에 있으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7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 11곡 시다인 자기에게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꿈하고는 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꿈을 향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꿈하고는 정반대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그 꿈 그리고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이런 가정들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그런 큰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형들에게 얘기하듯이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어째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어떤 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요셉은 어쩌냐면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않고 또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큰 꿈에 붙들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요셉은요 절대로 자기 어떤 그런 삶 가운데 게으름이나 어떤 자기 어떤 숨은 동기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이 신앙이 변질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던 보디발도 보니까 요셉에게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고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애굽의 그런 바로 왕도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절대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를 향한 기업의 그 풍성함 그리고 그 기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 근데 만약에 그 꿈을 이루는 가정 속에 자기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그 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꿈을 갖는 거예요. 믿음 이꼬르 꿈입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게 꿈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또 교회가 뭐예요?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으면 어쩌냐면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정말 저는 염려되는 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그 긍정적인 변화가 뭐예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 신앙생활이 의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삶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꿈도 없이 어떤 이런 의욕도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뭐냐면 그냥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것은 어떤 게 변질되는가요? 여러분 과일이나 생선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살아있을 때는 변질이 안 돼요. 그런데 죽어 있으면 어쩌죠? 오늘날 요즘 같은 날씨에 뭐 며칠만 지나면 금방 변질돼 버리잖아요. 저 어제 이렇게 우리 대청소했잖아요. 대청소했는데 식당에 봤더니 그 식당에 전부 다 나무로 된 의자하고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습기가 먹으니까 거기에 나무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가 검정이 아니라 노란 곰팡이가 테이블과 의자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죽어 있으면 곰팡이 쓰러요 안 쓰러요? 안 쓰죠. 여러분 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변질돼요. 변질돼서 어쩌냐면 내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질된 신앙은요, 한번 변질돼 보세요. 여러분 그 고름을 짜내야 돼. 고통이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돼. 완전히 어제 그러니까 그 곰팡이 다 닦아내고 뭘 뿌렸어요? 낙스 뿌렸죠. 낙스를 뿌려야 돼. 낙스가 얼마나 독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변질이 아니라.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성품에서 나타나고 인격에서 나타나고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고 사역에서 나타나고 모든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복이라고 그럴까요? 그 직분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게 꿈이잖아요.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권사면 권사로서의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나도 그냥 어쩔 때는 게으름 피우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살한다면 그건 지금 변질된 거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기근이 1차 시험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족장 시대를 벗어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온대한 꿈이 이제 애굽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안 거예요. 요셉이 알고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이, 그래서 이제 자기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7년 풍년과 7년 흉년 후에 어떤 것을 알았냐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구하러 올 것을 안 겁니다.
이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준비를 다 할까? 이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 꿈이더라, 꿈. 꿈을 붙들고 처음에는 막연하지요. 근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상황과 그 꿈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암시를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더 뭔가 미래의 큰 꿈들을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요셉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라고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읽고 묵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긍정적인 변화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점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로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참 이제 요셉의 경우로 놓고 본다면 요셉은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어쩌냐면 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철저히 자기를 통제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다라고 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무서워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물리적인 힘 때문에 그냥 억지로 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시기 질투 이놈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노예로 팔았더니 더 잘 돼버렸네. 그래서 막 배가 썩는 거예요. 썩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태동시켜야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만약에 용서를 해줘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제약된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게 앞으로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진짜 형들을 보면서 뭘 확인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꿀을 이룰 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같이 통역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과연 변화됐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을 보내요. 곡식을 다. 그런데 그 곡식 자루에다 뭘 집어넣냐면 곡식 살아오는 돈을 그대로 거기다 자루에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뭐냐면 이제 곡식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이 안 온 거예요. 베냐민이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안부도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자기에게 편애를 했던 야곱 아버지 근데 자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자기 동생 그 베냐민에게 자기에게 쏟은 편애의 양에 더해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가지고 더 큰 편애로 나타났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베냐민도 혹시라도 죽이거나 피를 입히진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겠죠. 그래서 베냐민의 안부도 막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그 가족을 전부 다 으로 이끌기를 위해서 뭘 하냐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런데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동안입니다. 정확히 22년이죠. 22년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는 제사죠. 같이 막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 하냐면 요셉을 팔았다는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22년 동안 형들은 한 번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함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회개해놓고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뭐냐면 그걸 끄집어낼 수도, 사람 앞에,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의 양심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신앙은 형식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형제들에게 그 죽었던 양심이 흔들거리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안할 때는 죄 지었고도요 별로. 근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인과응보식으로 와, 벌 받는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2년 만에 이런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니까 형제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그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끄집어내놓기 시작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거든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극히 정말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베냐민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몬을 데려오든지. 형제들은 얘만 태우고 아버지가 너무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끄집어내지는 못하고.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는 어떤 것은 세월이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어쩌냐면 진짜 그 베냐민을 사랑한 나머지 요셉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내줄 수 없어서 야곱은 지금도 편애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이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요. 가서 양식 좀 구해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양식 구하러 가는 거 다 헛방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베냐민을 놓기를 정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냐민을 보내 곡식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내줘요. 여기서요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곱, 다른 건 다 놔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내놔라 할 때 그건 뭐든가요?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자아를 내어놓고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특산품 몇 가지를 챙겨서 이제 그 땅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돈이 그대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1차의 곡식값 그리고 2차의 곡식을 살 돈을 2배로 자식들한테 이제 주면서 곡식을 구해라고 베냐민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22년 만에 12형제가 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를 했는데 의외로 너무 한대를 내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요셉의 집으로, 사물을 보는 간청이 아니라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하면서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나귀에게 먹을 걸 주면서 융숭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시므온도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요셉인지는 모르겠죠. 차세들한테 음식을 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게 곡식도 내주고 시므온도 뭐 이렇게 베냐민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시험을 하냐면 그 곡식 자루에다 다시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어쩌겠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청지기한테 시켜요. 가서 따라잡아라. 그리고 짐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가서 그 형제들한테 자기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다 알지요. 예,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잔 얘기를 꺼내니까 형제들은 아주 결백을 주장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은잔이 만약에 발견되어지면 그 발견된 자루의 주인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참 교만한 생각이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영역들을, 그 여백들을 나눠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제들은 뭐냐면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뭘 했냐면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짐주사를 하니까 여러분 그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다 이제 애굽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어쩌냐면 다시 요셉 앞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이제 붙들려 가는데 참 여기서 그 붙들려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유다가 뭘 하냐면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설명을 하는데 16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자녀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보니까요 이런 트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자 은잔을 주면서 내가 이걸 점을 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은잔 갖고 점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 애굽의 그런 또 술객들이나 박사들이 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이 요셉이 은연중에 트릭으로 집어넣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그 애굽 사람들은 은잔을 가지고 이렇게 정깨를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뭐 이렇게 소지품이나 그 기금속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은잔에다 물을 떠놓고 거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물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정깨를 이렇게 냈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이 그 짓을 하겠어요? 하진 않지. 아마 형제들의 신앙을 아마 떠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뭐냐면 전에 여러분 그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내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죽으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요셉 앞에 전에 베냐민을 데려올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킬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 제발 베냐민은 보내십시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했던 거고 은잔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유다와 못지않게 옆에 있는 형제들의 눈빛을 요셉은 유심히 형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의 눈빛도 이 유다의 눈빛과 동일한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면 자신들도 대신 그렇게 종이 될 수 있는 각오의 눈빛인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끔찍이 생각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확인이 된 거고, 희생하고 대신 대속의 어떤 그런 이 노예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형제들이 다 옛날과 다르게 하나 된 모습들, 그걸 확인한 것이죠. 22년 동안 양심이 굳어 있었던 형제들이 이 요셉이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 시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거죠. 이것을 확인한 요셉은 어쩌냐면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억제했던, 애써 눌러 담았던 그 정, 그 만남의 기쁨, 그것을 토로하죠. 애굽 사람을 다 물리고는 방송대국을 하면서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칼럼에다가 기준이 달라져야 수준도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심리학자 애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여러 번 실험을 했대요. 6사람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 정도 되는 줄을, 이게 샘플이죠, 딱 나눠놓고 이 줄보다 누가 보더라도 딱 눈대중으로 봐도 크다는 걸 아는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이 정도 되면 그 다른 줄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5째 사람까지 공모를 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줄보다 이 줄이 크냐 작냐 라고 할 때 5사람은 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사람이 작다 그래. 누가 보더라도 큰데. 그러니까 마지막 6사람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작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네? 크다고 해야죠. 근데 여러 번 실험을 했더니 뭐냐면 45%가 똑같이 5사람처럼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동조라는 겁니다. 동조. 저는 오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철학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조해버려. 부안해동이죠. 다른 사람이 작다고 하니까 큰 것을 보고도 작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해. 하지만 대시가 그러니까 따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대부분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계시를 따라 버립니다.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때요, 전혀 계시를 따르지 않고 위험천만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거든요. 공회원은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공회원 자격 박탈할 수도 있고 재산 몰수 그리고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 설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누군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시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죠. 이 땅은 무너질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하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이 땅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도 요셉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식이 나면 식이 난다고 죽여버리고 여러분 팔아버리고 화난다고 화내고 욕심난다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런 사람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사람은 포기할 걸 포기하고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그 꿈을 이루기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삶 가운데 일일신 후일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림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큰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에 해당되지는 어떤 상황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런데 보니까 이 청지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말씀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돈을 이렇게 자루에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돈 가지고 다시 곡식을 구하러 오면서 막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뭐냐면 요셉의 집에 있었던 하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쩌냐면 위로 아래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처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은요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낙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그 중국에 핍박이 일어났던 것들을 와 중국 크리스찬들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중국 그 공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할 텐데 그런 스케일의 규모의 영화를 만드는가.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유튜브에 낙인 치시면 한 여인이 이렇게 소녀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공산당이 막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또 참아낼 수 없는.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변절하지 않아. 진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믿음 지키고 변절지 않고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공안들이 나중에 사정을 해. 나 너희들 잘못 없는 줄 안다. 근데 공산당 위에서 시키니까 나 어쩔 수도 한 거다. 너희들 착한지 알아.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요셉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역시나 요셉은 자기만 잘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자리해야 되고 같이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형제들은 이제 그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죄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아마 그 감격이 형제를 다시 만나는 그 감격보다 요셉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유다에 좀 초점을 모아보죠. 여러분, 그 유다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은 어머니를 범했잖아요. 그 장자에서 미끄러지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째 장자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요셉을 파는데 1등 공신입니다. 물론 유다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았지요. 근데 집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유다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아들을. 엘, 오난, 셀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애를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엘이 죽어버립니다. 아이를 못 낳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고대 국가는 기업을 잇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아이만 낳아주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자, 그런데 그 둘째 동생 오난도 이 다말하고 살다가 아이를 못 낳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엘을 엘이 아니라 누구죠? 셀라를 통해서 이제 막내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셀라가 좀 어려요. 그리고 아버지 유다는 어쩌냐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막내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다는 핑계를 대서 어리기도 했지만 너희 집에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수절을 해라. 수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쩌냐면 굉장히 순수한 여인이죠. 아니, 시아비가 수절하라고 한다고 수절합니까? 요즘 여자들? 근데 이 다말은 수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라가 어느 정도 장성을 했어요. 이제나 저래나 나를 부를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유다가 자기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것이 이제 절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굉장히 축제를 연다. 추수 때 추수 다 해놓고 막 축제를 벌듯이. 그럼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어요. 이제 그것을 분위기를 안 다말은 어쩌냐면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술 취해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창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야곱이라고 그러네. 이 유다가 술 취해가지고 포도에 취해가지고 이제 부인도 죽었고 뭐 그러니까 그 흔히 그 당시에 했던 것 바대로 그 이제 창녀로 분신한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 이제 하대를 줘야 되잖아요. 이 양 한 마리를 줘야 되는데 이 금방 이렇게 없으니까 다툼에 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 그 기념 뭐 이렇게 소지품 몇 가지를 내놔요. 이제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소문이 나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유다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 엑스를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어쩌습니까? 죽으러 가면서 뭐냐면 이 소지품 주인이 나를 임신케 했다고 얘기를 하고 딱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인 거예요. 여기에 유다는 충격을 받습니다.
와,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요, 그 이스라엘의 문화보다는 더 이 계보를 잇는 것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형제를 통해서 대를 못 잇잖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유일하게 아버지죠.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아주 진짜 불순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말은 어쩌냐면 자기 방식대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상황을 알고는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유다는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방의 여인도 그 기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유다는 알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그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줬고 그 부모는 자식들한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유다는 정신이 펑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기부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생각을 하고 아마 유다는 굉장히 작심을 하고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나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저는 이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동생을 위해서 대신 동생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 대신에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다는 이 모습 속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집안에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훌륭한 자식들 낳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지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자식들한테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는 정말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정리하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미달이에요.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는 뭐냐? 형형색색의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이후로 말씀을 보면 한난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는 한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 한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한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온통하고 분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험에 자기도 형제들을 시험하고 확인해서 그 형제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참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앞으로 계속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 요셉의 주동 면밀함.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이 왔는데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요셉 따로 먹고 형제들 따로 먹고 애굽 사람 따로 먹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왜 그렇죠?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 여겼다는 거예요. 왜 가증 여길까요? 애굽 사람의 신은 소, 짐승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목축하는 사람은 그걸 잡아먹잖아요. 자기 신들을 잡아먹는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냐? 여러분 애굽에 가도 어울리질 않아요. 애굽 사람이 놀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섞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 계보가 중요한데 유다처럼 여러분 아무나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들이시길 원하시고 거기서 그들의 어떤 그런 정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요셉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요셉은 멋지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질렸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욥기서를 보시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욥기서입니다. 창세기보다도. 욥기서는 족장시대 얘기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죠.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시험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어줍잖은 새 친구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 죄지어서 그런 거야. 빨리 얘기해. 근데 욥의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들 다 없어져 버리고 10자식이 한꺼번에 몰살당해 버리고 자기 아내는 집을 나가 버리고 자기는 병 들어 가지고 그 징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근데 욥의 신앙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지어서도 아니에요. 율법적이지도 않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보리라. 와, 그 당시의 문학의 대부분은요 권선징악입니다. 근데 욥의 신앙은 뭐냐면 권선징악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실망과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기시면서 기쁘시기에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질 거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요셉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극악한 상황이죠.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에 호롤단신 너희가 되어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과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멋지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경건의 시간을 쌓고 있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어야 하기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